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제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잠언 27장이죠. 27장은 25장부터 시작되는 제2부에 해당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은 계속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은 나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장까지 이어집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모친이 그 왕을 가르친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27장은 바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냐 하면 왕 히스기야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요, 구약 성경에 3군데나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36장에서 39장 굉장히 긴 부분을 여러 군데에 할애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역대하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러 성경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다른 이야기들 앞에서 안 했던 얘기를 더하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는요, 놀라운 개혁을 감행하는데요. 우리가 열왕들의 그 업적들을 종종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서 어떤 왕이 굉장히 선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왕이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불러오면서 그때부터 세워졌던 그 산당들, 그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 노수로 부어 만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걸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막 있어요. 유월절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날짜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됐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런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했던 분이에요. 야, 1월 14일에 도저히 못 드리겠다. 그러면 그 날짜에 목매지 말자. 한 달 늦게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2월 14일에 드립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히스기야는 예배가 형식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아모스서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들, 예배들, 행사들, 찬양도, 악기도 다, 노래도 다 집어치워라. 제사도 순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이런 다 치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용이 없는 형식의 제사를 막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들여놓고 마음 가운데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내용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까지 뭐가 남아있었냐면 그 옛날의 광야에서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상인 놋뱀을 나무에다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뭔가 기념물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막 주변에 보면 그런 거 막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놋뱀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다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시고 그것을 느후스단, 놋 조각이다 이렇게 일컬었어요. 굉장한 개혁을 단행했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요, 유다 여러 왕 중에 전무후무했다. 그만큼 다윗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열왕 연대표를 이렇게 딱 보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같은 시대에 보면 그때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때 남왕국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역동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동족이 북쪽에서 따로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했다. 그때 내가 지금 남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다 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그냥 두겠어요? 와서 당연히 침공을 하러 왔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또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가 와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서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서는 너희들 왕 믿지 말라. 너희 여호와 그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선 그 모습을 보고 왕의 명령과 지침을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는데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아수르가 물러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너무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들 셋이 다 일어나서,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아들이 둘이서 아버지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국력은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수르에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다가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는 바람에 이제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는 병에서 낫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바라보고 벽에다 얼굴을 대고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그림자로 이렇게 비치는 해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태양이 10도를 앞으로 더 나가게 하리까 아니면 뒤로 밖으로 10도를 가게 하리까? 그랬더니 왕이 앞으로 10도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으니 뒤로 거꾸로 10도를 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중심인지 알았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양이 가다가 뒤로 갔다는 거고, 그것은 실제로 뭐예요? 태양을 지구가 공전을 하다 말고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되고 다 계산되고 지금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저 유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막강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야, 우리가 이제 힘을 키우면 저 유다를 갖다가 우리가 집어삼켜야 될 텐데 가서 좀 한번 살펴보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왕이 병이 걸렸으니 병문안 사절단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사절단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이 뭐라 그랬어요?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 가지고 왕에게 이 잠언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느 부분을 읽었을까요? 이거 다 읽었겠죠. 25장부터 29장이니까 그 분량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심에 해당되는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먼저 읽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실하게 행하고 정말로 바른 믿음 가운데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히스기야 왕이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으쓱으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절단들이 오니까요, 이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요.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다 보여주고, 성전에 금으로 싼 것 그 모든 보물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막 와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일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인데, 다윗 왕 이후에 정말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마지막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그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바벨론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바벨론이 결국은 침공해가지고 남한국 유다조차도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잠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다. 많은 것을 거뒀더니 그것을 창고에다 거두고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하도록 제한하시고 우리를 일부러 모르게 하셨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미래를 다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어떤 소설이나 또 영화에 보면은 뭐 미래에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미래에서 왔는데 뭐 스포츠를 했는데 어느 팀이 이겼다라든가 그걸 미리 알고 오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몇 번이 당첨됐다든가 그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본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2절에 보면 이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해야지 네가 먼저 나서서 너를 자랑하는 그런 가벼운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었고 내 소관이 아니라 내일 돼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안다는 것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요, 그 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염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이거 모두 다 건축 재료죠. 그런데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을 지고 공사장에서 돌 또 모래 막 이렇게 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분노가, 화가 이거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겁다는 겁니까? 우선 본인에게 무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나를 억눌러서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무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법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고급스러운 한자말로 우발적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뭡니까? 화를 못 이겨서 욱하는 마음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면책은, 이게 한자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면책 그러면은 벌을 면해 준다 할 때 면책이죠. 그런데 이 면책은 요거 좀 다르게 번역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은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책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책이라는 한자는요, 얼굴을 대하여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은밀하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냐 하고 좋은 게 좋다 하고 싫은 소리 하기가, 나쁜 말 하기 싫어가지고 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듯 유야무야 우유부단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 결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원수가 와서 잦은 입맞춤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갈 무리들을 뒤에다 놓고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달콤한 입맞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쓰고 아픈 말을 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좋은 약은요, 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달콤한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고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쁘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것이 나에게 풀어지고 설명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해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쓴 것이 약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쓴 것을 마다하지 말라. 진정한 책망, 그것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7절은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나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내가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목마르질 않아요. 영적으로 배고프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채우려고 세상의 눈이 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어떤 관심이 없어져요? 영적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천당 가고 싶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냐면 돈 많이 버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남보다 더 높아지는 비결, 거기에 전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쪽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없고 영혼이 죽어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나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현재의 상황을 남들이 와서 칭찬해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치자리에 왔을 때 먼저 네가 높은 데 딱 앉아있지 말아라. 주인이 와가지고 그 당신 왜 거기에 앉아있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냥 낮은 데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어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죠.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랑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이 화도 잘 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남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낼 것이냐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생기면 남 앞에서 가볍게 막 자랑하다가 그것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남 앞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장 귀에 듣기는 싫을지라도 아픈 것으로 너를 경책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9월 1일을 주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9월달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하며 내가 가볍게 감정에 치우쳐서 자랑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나에게 쓴 것이 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 경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과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